첫것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을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자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린 시절에 배워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문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선 시대에는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이제 업으로 말하면 선생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당에 가서 그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지요. 근데 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교본이 있는데 그걸 사자수학이라 그래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알기 쉬운 내용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묶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저는 자세는 안 읽어봤는데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 공동체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벗을 사귀는 방법,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이걸 이제 생활 철학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도 많다. 실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그 가운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뭘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자식이 부모님을 대하는 그 몸가짐, 그 섬기는 방법, 관계 유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격이 없는 것은 좋은데 가끔가다 생각은 너무 버릇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형제 자매와 관계 설정하는 방법, 서로가 보듬어주며 협력하는 방법을 좀 터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변 사람들을 보거든요. 형제 자매들이 참 어떻게 하면 다복하게 살지만 관계도 잘 맺으면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려고 서로 의논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찾지도 않고 서로 왕래도 안 하는 그런 집안도 있는 것도 제 주변에 있기도 해요. 네 번째는 뭘 배워야 되는가? 친구와 이웃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방법, 또는 그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우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삶에 5점을 남긴 일들이 있어요. 그 뭐 세상 친구들도 있지만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친하게 지난 거예요. 소위 말하면 허물없이 지났어요. 너무 허물없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친구도 많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사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참 사이좋게 지냈어요. 60이 지나서 중반 때 가니까 이제 만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물어요. 이 목사 아직도 만나는가? 그 만남이 되지 않거든요. 요즘 와서 뒤돌아보면 너무 허물없이 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인생 말미에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데 여기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가짐이에요. 저도 주일 아침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샤워하는 거예요.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다듬죠. 그리고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흑채를 뿌리고 등등 가꿔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유튜브가 방송되고서부터는 모습을 보고 자꾸 말들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많이 빠졌어요. 허 목사 앞에서 이런 말해도 미안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가짐, 두 번째 몸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방법도 터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고 지속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배우는 그 마음가짐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에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으로 일하는 것처럼 일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지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녀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하면 서로 어울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화를 이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융합 및 에너지를 주고받는, 조금 어려운 말로 통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화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참 재미있더라고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을 다시 모아들여서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다시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법이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린 지금까지 많은 천연 자원에서 석유를 뽑아내어서 많은 유익을 보고 대신 해로운 것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벌어지는 것 가운데 다시 긁어 모아서 그걸 분해를 하고 다시 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물질로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이라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일에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잠언 1장을 펴놓고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PPT는 없으니까 찾으면 좋겠어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훈계는 뒤를 미루고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요. 이 지혜를 알게 되면 두 번째 오는 것이 명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훈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되며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슬기로우려고 하면 지식을 갖추려고 하면 근신하는 삶을 살려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식이 더하여지고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오묘한 말을 깨달으려고 하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학식이 있어야 돼요. 지략이 있어야 돼요. 슬기롭게 살 수 있어야 되고 근신함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고 1, 2, 3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세워놓으셨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소개한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 묻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왜 지혜를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움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자, 본문 21절 말씀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본문에서는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또는 다른 바르게 이제 세워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고 마침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란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혜를 동원해요. 생각을 짜내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굴까?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삶의 가운데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반듯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라. 사람들과 서로 협력을 해라.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라고 가르치시죠. 근데 일반적 부모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좀 무지하다 그럴까요? 자녀에게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아이들은 상관없어. 너만 잘 되면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닙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변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빛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빛은 혼자 나타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을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말이 참 많아요. 우리 막내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방을 하나 얻어서 나가는데 어제 짐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책상을 옮기더라고요. 저도 거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책상 유리를 들고 나와도 계단에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깨진 유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했어요. 그 유리를 함부로 닿으면 손을 다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 큰 자루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마트에 가서 건축물 폐기물 버리는 그 있는데 그거 하나 사가져와라. 다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묶여서 내놓고 유리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녁이 되니 저보고 그래요. 아빠는 그런 지혜가 어디 생겼어? 자기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라든지 건강한 음식을 찾고 요리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 나누는 방법,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TV 화면에서 봤는데요. 어떤 아이가 뭘 잘못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파출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두 손이 수갑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점잖하게 이거 좀 풀어주세요. 경찰관 매뉴얼은 풀어주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는 안 풀어주니까 경찰관을 그냥 수갑찬 채로 두 발뜨기로 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험한 말을 막 하는데 정말 저 아이가 배우는 학생일까 싶을 정도로 TV 화면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부모님이 이 영상을 배포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달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낸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몇 번이고 줄을 그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의 행동이 바른 행동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의 훈계는 어디 가고 영상을 SNS에 올린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부모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들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무지한 것이 자랑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버릇은 누가
어떻게 고친다는 말인가 하는 물음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지만 이 아이가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아 실현에 관심을 가지도록 어른들이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제1의 의무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하번절을 보세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낼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에게로 참 만족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인생의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왜 아이를 이렇게 나쁜 길로 몰아가는지 우리 부모들이 한번 각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잠언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해 보면 오묘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려고 하면 학식과 지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학식과 지략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읽으면 지혜를 알아가야 되고 명철을 함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훈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힘과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우선하는 삶의 습관을 길러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가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을 살면서 지금은 참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자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이 참 반듯하게 자랐는데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더만요. 부지런함도 겸손함에 대해서도 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명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서로가 어울려 사는 삶 속에서 필요한 지혜도 구하고 소망도 품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려요. 조심스러운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요즘 공부 좀 했다 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머리는 좋아서 세상에 남부러운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험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르신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어르신이 그래요. 나는 너무너무 못 배워서 못 배운 게 한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소위 말하는 굳은 일을 마다한 모든 일을 다해서 이 아이 공부시키는 데만 전념을 했는데 지금 내 나이 70대에서 아이들 보면 깊은 상념에 잠긴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해요. 큰아이들은 미국에 있는데 너무 멀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딸아이는 떳떳하고 그러면서 아비를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떠난 뒤에 제 혼자 생각해 보니까 자식 농사 잘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가르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왜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나름대로 지위를 갖고 있는데 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일까? 말을 함부로 하며 대하는 것일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기에 그 이유를 막론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찾고 행동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린 시절에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걸, 일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배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 그 일처럼 일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잠언에서는 지혜에서 떠오른다 그래요. 부모의 책망이 오히려 폭언으로 대항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의 깊음을 깨닫고 그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분을 보고 뭐라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정의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주고 보듬어 줘야 할 일들이 참 많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만 가지고 사는 아이에게 부를 축적해라. 그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가능하다고 하면 부모님의 남겨진 자산을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죠. 미성년자들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현행 실정법을 지키면서도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당당하게 후배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가정생활 교육이라는 과목인데 그 가르치다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아버지였다. 그 아이들이 그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저는 우리 아이 셋을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알바하라는 거예요. 아니 학교 교수님이고 교회 목사님인데 왜 알바하라고 내줬을까?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하도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대학서부터 역공역까지 모든 가게 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고 당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회사에 들어가더니 그래. 내가 그때 그 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부라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방법,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물질을 모아 드리는 재미도 느끼지만 규모 있게 지출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면 강조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다음 생을 살아가는 삶의 경영 기법도 가르쳐 주고 국제 정세를 읽는 방법도 키워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제적인 안목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부모에게 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지
그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투명하게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들어있는 지식을 가지고 야단치고 법석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보여주는 것이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거역하면 성경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잠언서를 읽어가면서 이 본문 29절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잘 되라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부모님의 채찍을 맞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반듯한 성인으로 자랐구나 라고 깨닫는다고 하면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고 자녀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아이가 되달라고 기도하시는 특별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